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음이여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2장에 있는 두 번째 시, 애가의 두 번째 시 중에 이 전반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우리가 읽었던 이 시의 그 전반부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께서, 여호와께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고통을 주신 분,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고통을 주셨을까요? 자기들이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들 안에서 진노를 발하시고 분노하시는지를 말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불타올랐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불에 휩싸였던 그 남왕유다의 멸망의 날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 1절 말씀이 굉장히 짧지만 함축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슬프다. 슬프구나라고 말하면서 이 슬픔의 이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표현을 두 번이나 말하고 있죠.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이 구름의 날일 것이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30장에서 했던 말이 있는데요. 이 주의 날, 심판의 날의 이미지, 구름의 날의 이미지를 그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덮으셨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은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성전을 하늘에서부터 땅에 던지는 것, 별똥별이 떨어지듯이, 별똥별이 떨어지는 모습처럼 그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버리셨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발판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의 발판이 보통은 여호와의 법궤를 상징하지요.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도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발등상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소의 장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 지점이죠. 근데 진노의 날에 하나님이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서 2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셔서 화를 내시고 그 진노를 보이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꺾으셨다라는 이야기인데요. 3절 말씀에 보면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근데 이스라엘의 뿔들을 다 잘라버리시고 꺾어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파괴 행위를 보여주죠.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호와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보호하시는 힘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덮으시고 지키시고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을 거두어 들이셨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었던 당신의 손을 거두어 들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죠. 4절에 가면 더 황당한데요.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보호하던 오른손을 거두어 들이셨는데 이제 그 오른손을 다시 꺼내세요. 그래서 보호하던 사람들을 죽이십니다. 얼마나 처참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던 그 오른손으로 백성들을 죽이시는 비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맹렬한 불을 가지고서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십니다.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른 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의 도구가 되셔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불사르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십니다. 5절에도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이 심판이 무섭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했는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전과 그들의 삶을, 그들의 성소를 그렇게 삼키시면서 6절과 7절에서는 그 성소에 대해서 특별히 더욱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종교 제도를 폐기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망이었던, 그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었던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죠. 종교 절기마다 모였던 공회의 장소들, 시끄럽게 떠들썩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 장소들을 하나님께서 다 버리시고 미워하시고 원수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통이 성소에서부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 확장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확장되어서 다른 백성들, 어떤 백성들에게까지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성벽이 무너지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줄을 띠고 성벽을 무너뜨리신대요. 이 다림줄, 이 줄은요 수직으로 세워서 성벽을 곧게 쌓기 위해서 필요한 줄이에요. 그러니까 벽돌들처럼 이 돌을 곧게 위로 쌓아 올리려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측량줄을 의미하는데요. 그 줄을 내리뜨리셔서 성벽을 무너뜨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사람들이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야기했던 건,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 되시고 나의 오른손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해 왔는데 그것들을 다 가지고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문이 땅에 묻히고 빗장이 부서져서 파괴되고 9절 중반부에 보니까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 가운데 있고 성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고 10절에 딸 시온의 장로들은 땅에 앉아서 마치 장례식에 앉아 있는 것처럼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고 있고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처참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처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분노가, 이 진노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슬픈 이 탄식의 노래, 이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시온에 고통받는 모든 자들, 왕에서부터 제사장, 선지자들, 백성들, 장로들, 처녀들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애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분노하시면 백성들은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들, 그들이 가장 굳건하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철저하게 무너졌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를 위한 심판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과연 그것이 안전한 것인지 따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다른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게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나의 개인적인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예배를 잘 드리니까, 내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찬송하니까 난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교회의 예배도, 조직도, 제도도, 우리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 그분 한 분, 그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그 한 분만을 신앙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의지하던 것들, 하나님에게서 절대 자기들을 떨어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짐을 하나님 발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져 있다고 믿었던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법궤, 또 하나님의 성전, 다윗 왕조의 그 궁궐들이 그들의 죄악 앞에서 또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졌음을 하나님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른 것들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혹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손길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기쁨을 찾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감격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이 새벽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날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